네, 조현호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해 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이며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다. 예, 31절 32절 봉독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그렇게 하면 참으로 내 제자이며 그리고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말 안에 거하면, 내 말 안에 거하면 참 내 제자이고 진리를 알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셨어요.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그 자유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그 자유를 그 자유를 누리려면은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이 말씀이 충족이 돼야 되겠죠.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참 내 제자가 되는 거고, 그리고 진리를 알게 됩니다.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면, 그러면 그때 비로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겁니다.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한다 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여러분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은, 이것은 억지로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드넓은 바다 위에 조각배가 떠 있으면 그 조각배는 그 바다 위에 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가 움직이는 대로 움직입니다. 그렇게 맡겨져 있는 것이, 맡겨진 채로 그대로 사는 것이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맡겨놓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이성적으로 계산을 하고 이론적으로 그렇게 이해가 돼서 믿는 것은,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인식입니다. 인식하는 거죠. 인식하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입증을 해서 하는 것은 그냥 증명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지금은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서 부는지를 압니다. 바람의 요인이 무엇인지 압니다. 옛날에는 지구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랐습니다. 옛날에는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고, 지구의 끝은 낭떠러지라서 항해를 하는 걸 두려워했습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항해를 하는 것입니다. 멀리. 그렇기 때문에 원거리로 가지를 못했어요. 우주에 대해서 생각을 못했습니다. 처음 우주가 발견됐을 때는 우리가 은하계에 하나의 행성, 해가 있고 거기에 위성들이 있는 그 항성 해가 있고, 그 주변을 도는 행성들이 있고 거기에 위성들이 있고, 그런 정도만 이해를 했습니다. 그것이 인간이 아는 거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
한테 그냥 맡기면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은 그 한계를 벗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천지의 끝이 도대체 어디까지인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아는 순간 그 사람이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주에 대한 어떤 의문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그때 입증을 하고 과학적으로 밝혀내는 것 이상으로 그 사람은 압니다. 무엇으로 아느냐? 믿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인해서 알게 되는 그 세계는 이 우리가 인간의 이성으로 알게 되는 그 세계의 그 한계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이라고 하는 거는, 거한다는 거는 그냥 맡겨놓는 겁니다. 바다 위에 조각배가 그냥 떠 있듯이 나는 그저 조각배고 바다에 풍랑이 일면 풍랑이 있는 대로, 바다가 잔잔하면 잔잔한 대로 거기에 그냥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맡겨놓는 것입니다. 그 바다에 그대로 맡겨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말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한다. 그런 믿음으로 믿고 그리고 순종하는 거. 그냥 내어 맡겨도 좋다. 내어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러나 이거 꺼도 될 것 같아요. 내어 맡길 수 있는 믿음, 순종. 그것이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합니까? 말씀 안에 거합니까?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뭐 굉장히 복잡하고 난해한 것도 아닙니다. 이 말이 어려운 말도 아닙니다. 그냥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성경 말씀에 있는 거 그대로 믿고 그대로 사는 겁니다. 그대로 순종하고 사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게 말씀에 내 말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제자는 스승으로부터 배웁니다. 제자는 그리스도로부터 배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께로 가서 모든 짐을 내려놓고 바다에 조각배가 떠 있듯이 그저 내어놓고 맡겨놓고 믿고 순종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온유하고 겸손함 다 내려놓고 온유하고 겸손함. 온유하고 겸손함이 뭘까요? 그것이 순종이에요. 온유와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온유와 겸손은 한마디로 말해서 순종입니다. 순종한 거, 우리 성격이 온유해서 온유하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진리 앞에 순종하는 거, 그것이 온유한 겁니다. 진리 앞에 무릎 꿇는 거, 그것이 겸손한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거, 그것이 온유와 겸손입니다. 그거를 내게로 와서 배우라 그랬어요. 즉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된다는 것은 믿고 진리 앞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믿고 진리 앞에 순종하라.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 하는 것은 순종을 배우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한 것 같이 너희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 보좌 영광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성육신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이 세상의 모든 고난을 다 겪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죽으라 하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장사 지낸 바 되어 무덤까지 들어가라 하시니 무덤까지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게 참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승으로부터 제자가 되려면 스승의 가르침을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오후에 그 김찬 목사님 얘기하셨나요? 오전인가 제 생각이 안 나는데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 발자취 따라가 더 앞서가려고 하지 마라. 오후에 했네요. 발자취를 따라가라고. 그것만 해도 된다고. 그 발자취 따라가는 것이 배우는 겁니다. 순종하면서 배워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 제자입니까? 그리스도의 참 제자입니까? 그러면은 나를 앞세우지 말고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참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진실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진리이시고 오직 참이시고 오직 진실하신 분은 하나님 뿐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은 우리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저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고 그렇게 되면 참 내 제자가 된다. 제자가 되는 것도 그저 순종하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해요. 그냥 발자취만 따라가면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가슴 벅찬 일입니까? 여러분들 세상에서 아주 훌륭한 어느 학자의 제자다. 그럼 그거 가지고 얘기하죠. 얘기할 겁니다. 제가 그 예전에 저도 공부를 그 대학원까지 했었기 때문에 그 처음에 그 공부를 하면서 당시에 학계에 제가 있을 때는 젊었을 때 그때는 사람들의 자랑거리가 뭐였냐면 나는 누구한테서 배웠다였습니다. 나는 아무개 교수한테 배웠다. 나는 아무개 노벨상 수상자한테 배웠다. 누구의 제자이다. 어느 학교 어느 교수한테 배웠다. 어느 교수의 제자이다. 그런 게 참 자랑이었어요. 저도 한때는 그런 것 때문에 부러워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번은 또 그런 그 아주 훌륭한 그런 학자 밑에 제자로 또 있었던 때도 있었어요. 근데 세상적으로 우리가 그런 것도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도 내세우는데 그리스도의 제자 얼마나 참 가슴 벅찬 일입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고 진리를 알게 된다 그랬습니다. 이제 진리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래서 진리를 알게 됩니다.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은 그러면 진리를 알게 돼요. 안다는 것은 무지한 데서부터 아는 것입니다. 모르는 데에서부터 아는 것이 아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하나 아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는 몰랐어요. 근데 알게 됩니다. 하나하나 알게 됩니다. 하나를 알고 둘을 알고 또 하나를 알고 또 하나를 알게 됩니다. 점점 더 알게 되고 점점 더 깊이 알게 됩니다. 점점 더 신령한 세계를 알게 됩니다. 어떻게 할 때? 제자가 될 때. 제자가 되려면 말씀 안에 거할 때. 다시 말해서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진리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한 달 전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를 여러분들 배웠을 겁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 사실을 아는 사람, 어느 순간에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저도 모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우리도 모릅니다. 그 사실을 아는 그런 사람들은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물 떠온 하인들만 압니다. 그 깊은 세계를 누가 알겠습니까? 순종한 자만이 아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고 순종함으로 그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사실을 확인한 그 사람만이 그 세계를 아는 겁니다. 그리고는 안다고 할 수 없죠. 다른 사람들은. 아는 게 아니에요.
아, 그랬구나,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됐구나 하는 사실을 알 뿐이지 더 깊이 있는 사실을 알진 못하죠. 언제 물이 포도주가 되었는지, 그 물의 근원이, 그 포도주의 근원이 무엇인지 그거를 알지 못하죠. 오로지 말씀을 믿고 그 진리에 순종한 자, 진리를 믿고 진리에 순종한 자만이 압니다. 여기 그랬죠. 진리를 알게 될 것입니다. 진짜를 알게 돼요. 더 깊은 세계를 알게 돼요. 그 물이 포도주가 되는 순간에 그 비밀을, 그 깊은 세계를 그 사람들 말고 인류 역사에 어느 누가 압니까? 물돈 하인들 이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 말고는, 하나님 말고는 우리 사람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저 들어서 아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서 이 포도주로 변한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이지 언제 바뀌었는지 미스테리입니다. 그 미스테리를 아는 사람은 순종한 사람만이 정확하게 압니다. 그건 떠들을 필요도 없어요. 증거를 댈 필요도 없고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아는데, 그것이 확실한데 그것만큼 강력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은 두렵지 않아요. 아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은 분명히 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자유가 있어요. 우리가 왜 흔들릴까? 잘 모르기 때문에 흔들립니다. 흔들린다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무엇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내가 흔들린다는 것은 무엇이죠? 그건 자유롭지 못한 것이죠. 내가 아직 완전히 자유롭지 않은 것이죠. 흔들린다는 것은. 왜 흔들릴까? 모르기 때문에 흔들립니다. 진리를 알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정확하게 알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제 여기에 우리가 귀결이 됩니다. 그래서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말씀 믿고 순종하면, 진리를 믿고 진리를 순종하세요. 거기에 그대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기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 어떤 무거운 짐을, 그 무게를 여러분들이 지고 가려고 하지 말고 맡기세요. 진리를 믿고 순종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진리가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진리가 뭔지는 여러분들 다 알죠. 우리가 알고 있는, 자, 진리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진리하고는 우리는 더 높은 수준의 참된 진리를 알고 있죠. 참빛이고 참 생명수이시고 참 떡이시고 생명의 떡이시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가 진리이고, 그리스도가 진리이니까 복음이고, 복음은 십자가 부활이고, 우리 다 알죠. 다 아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질질 다 알 겁니다. 나는 길이요, 길도 진리입니다. 그리스도가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고, 생명도 진리입니다. 길도 진리입니다. 그 길과 진리와 생명은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이론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영원 불변한 것이 진리입니다.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은 진리가 아니죠. 진리는
태초부터 세말까지 영원 무궁토록 불변의 것, 그것이 진리입니다. 영원 무궁토록 불변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그리스도밖에 없고 말씀밖에 없죠. 그래서 그 말씀이 세상 사람들이 이론적으로 진리라고 정의하는 그 정의에도 유일하게 맞아떨어지는 것은 말씀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말씀이 곧 로고스라고 얘기를 해요. 진리. 여러분들 학교에서 배우죠. 로고스, 진리. 그러면 자유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자, 불변하는 것, 영원 불변하시는 것, 말씀,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한다고 합니다. 자유롭게 한다고 합니다. 자유롭게.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울까? 진짜 자유로운가? 여러분들 자유로워요? 지금 자유롭게 삽니까? 진짜 자유가 뭘까? 물질로부터 자유? 억압으로부터의 자유? 우리가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는 자유?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는 자유? 사고 싶은 거 다 살 수 있는 자유? 그 자유일까? 그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유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사 먹을 수 있는 거 다 사 먹을 수 있는 돈이 있으면 자유로울까? 꼭 그렇지도 않아요. 몸에 병이 있어가지고 먹을 수가 없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먹을 수가 없죠. 자유롭지 못해요. 여러분들 두 다리가 다 달려있죠. 가고 싶은 거 다 갈 수 있어요. 누가 말립니까? 두 다리 달려있는데. 걸어서 가세요. 그 여러분들이 이 자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하나의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풍부하면 자유로울까? 그럼 가난하면 자유롭지 않은가? 근데 사도 바울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랬어요. 이 일체의 비결은 나는 자유롭다라는 겁니다. 가난해도 나는 자유롭고 부자여도 풍부해도 나는 자유롭다. 그 얘기가 뭔지 아세요? 영향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영향받지 않아요. 가난해도 나는 자유로워요. 돈이 많아도 나는 자유로워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자유로울 수 있어요. 가난해도 거기에 영향받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그래서 능력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버리고 또 그것 때문에 내 신앙이 떨어지는 그런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영향받지 않는 거예요. 주변 환경에 영향받지 않는 겁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영향받지, 그 사람의 영향받아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사랑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순종함에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유예요. 먹고 싶은 거를 다 먹을 수 있다. 가고 싶은 거 다 갈 수 있다. 사고 싶은 거 다 살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자유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사실은 진짜 자유는 뭐냐면은 먹고 싶은 거 먹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는 거. 먹고 싶은데도 별로 먹고 싶지, 그것 때문에 불행하게 느끼지, 먹고 싶은 거 먹지 못하는데 불행하게 느끼지 않는 거. 가고 싶은 거 여행 다 갈 수 있고 남들은 뭐 해외여행 가고 갈 수 없어도
사고 싶은 거 다 살 수 없어도 그 먹고 싶은 욕심을 내려놓고 가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고 사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는 그 내려놓는 것이 자유로운 것입니다. 영향받지 않는 거예요. 모든 환경에서 궁핍하든 부자가 되든 내가 세상 권력이 있든 비천한 자리에 처하든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기 때문에 모든 유혹에서 그것에 지배받지 않고 내가 정말 자유롭기 위해서 물질을 구하는데 사실은 그 물질 때문에 인생이 억압받고 있죠. 자기가 그거를 구하려고.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가는 게 2번 나오죠. 물고기 잡으려고 했지만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어요.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그래서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한 마리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또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베드로와 나머지 6제자들이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우리가 자유롭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 자유를 억압합니다. 물질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물고기에서 자유로우려고 물고기를 잡아요. 그걸 잡으려고 밤새껏 수고합니다. 헛된 그물질을 합니다. 내리고 또 내리고 또 빈 그물이 올라오고 또 고기가 잡힐 거를 기대하고 또 그물을 내리고 또 빈 그물을 올리고 그렇게 인생을 보냅니다. 그것은 참 무거운 짐이고 고기잡이 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입니다. 진짜 자유가 뭘까? 진짜 자유는 베드로가 고기를 잡았을 때 주여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저를 떠나소서. 그때 베드로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그 물고기를 버릴 때 자기가 배 2척에 나눠 실을 만큼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잡았지만 그거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순종하고 따르려고 할 때 베드로에게 진정한 자유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물질로부터의 자유. 여러분들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영향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그렇죠?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영향받지 않으면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습니다. 불변하는 그 영원 불변한 것이 여러분들을 변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유입니다. 오늘 이제 큰 틀에서 제가 다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고 3가지를 여러분들 간단하게 제가 얘기를 좀 할게요. 무지로부터 자유.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더 한 번 더 생각을 해봅시다. 자유, 진리가 변하지 않는 영원 불변한 그 진리가 여러분들을 변하지 않게 한다고 했어요. 진정한 자유를 준다고 했어요. 어디서 자유를 주느냐? 무지로부터 자유를 주는 겁니다. 무지. 캄캄한 무지. 거기에서 빛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지로부터 자유를 주셨어요. 성경 말씀이 없었으면 이 자연 만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 자연 만물을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불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하나님 뭔가 있다. 조물주가 있다. 그러니까 많은 신들을 만듭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게 해줍니다. 무지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우리가 창조가 어떻게 되었는지 무지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어요. 이 세상 만물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우리는 알잖아요. 자유로워졌습니다. 나는 무지했어요. 여러분 무지했어요. 어떻게 알았겠어요?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어디서 나서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들이 택자였는지, 나중에 여러분들 믿음 생활 하다가 죽으면 천당 가는 거 어떻게 알았겠어요? 믿지 않았으면 지옥 간다는 거 어떻게 알았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으면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셨다는 거, 우리 대신 십자가 지신 거, 또 우리 대신 부활하신 거, 승천하신 거, 재림하실 거, 천년왕국, 그런 거 여러분들 어떻게 알았겠어요? 무지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무지한 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끝없이 고민하고 철학을 합니다. 그러다가 생을 마감할 아주 순간에도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갑니다. 얼마나 불쌍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왜 사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하고 달리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만물의 지배를 받고 거기에 노예가 돼서 끝없이 그것을 추구하고 삽니다. 물질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그런 거 가지고 살아요. 거기에 노예가 돼서 삽니다. 자유를 못 누리고 살아요. 이건희 회장이 자유롭습니까? 자유로울 것 같죠. 지금 병원에 계시지만은 지금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잖아요.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죠. 자기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조차도 지금 모르잖아요. 그 아들 이재용 부회장 행복합니까? 돈이 많으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 회사의 수장이니까 행복합니까? 자유롭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은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고 가고 싶은 데 다 갈 수 있고 사고 싶은 거 다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걸 다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유로워요? 우리가 한 가지 제가 그 성경에 실로암, 우리 요한복음 지난 시간에 저기 목사님 통해서 오후 예배 때 배웠는데 실로암의 그 장님이 날 때부터 소경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무지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무지로부터 자유를 얻는 과정을 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었습니다. 완전히 어둠이죠. 아무것도 그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빛의 세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양도 알 수 없고 색깔도 알 수 없고 바다가 어떻게 생겼는지 하늘이 어떤 건지 나무가 어떤 색깔인지 그 풍경이 어떤 느낌을 주는지 모릅니다. 무지했어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알게 됐죠? 믿고 실로암 못에 가서 내 눈을 씻으라 했을 때 순종함으로 그는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육신으로만 그래서 그는 순종함으로 빛을 알게 됐고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게 됐고 그렇죠? 자기가 그 사람들이 맨날 실로암 못 그 실로암 못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게 됐고 그 못의 색깔이 푸른색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하늘이 저렇구나. 태양이 저렇구나. 우리 엄마는 이렇게 생겼구나. 나는 이렇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무지로부터 자유롭게 된 겁니다. 순종함으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이며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니 그대로 됐죠. 알게 됐죠.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됐죠? 그리스도를 알게 되죠. 처음에는 예수라고 하는 어떤 분, 또 선지자, 주님, 그러다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확실히 알게 되죠. 알아나가죠. 그렇죠? 어떻게 알아나가죠? 어떻게 알게 됐죠? 간단한 거예요. 순종했으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알겠습니까? 무지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죄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죄. 죄가 무엇인가? 죄. 순종하지 않는 것, 또 무시하는 것, 순종하면 부족한 것. 그게 죄라고 우리가 기계적으로 알고 있죠. 그래서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이 죄입니다. 좀 더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과 거리가 있는 만큼 죄를 짓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만큼 더 죄를 짓는 거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그만큼 죄를 덜 짓는 것입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 곳, 아버지의 권한이 미치지 않는 곳, 아버지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멀리 떠나갔어요. 자유를 얻으려고. 그런데 탕자는 자유로웠어요? 자유로웠어요. 일면 자유로웠죠. 방종하고 방탕했죠. 자유로웠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진정한 자유는 변치 않는 거라고 했죠. 외압에 흔들리지도 않는 것이 자유고 어디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거, 그것이 진정한 자유예요. 진리와 똑같은 거예요. 진리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불변하는 거. 여러분 그걸 잘 생각해야 돼요. 진정한 자유는 어디에도 영향받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탕자는 마침내 영향을 받았죠. 물질이 없어지자 비참하게 됐죠. 그것을 비참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돼지우리에 들어갔지만 쥐염 열매 하나 자기한테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탕자는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이 그렇게 많은데 풍족해서 어느 누구도 굶는 자가 없는데 그것이 진정한 자유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종으로라도 품꾼의 하나로 아버지가 나를 봐주소서 하고 그걸 기대하고 갔죠. 아버지는 탕자를 아들로 다시 맞이합니다. 그죠? 그 전에 왜 탕자는 그 자유를 몰랐을까? 아버지와 함께 있었을 때 그 자유로움이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자유라는 것을 왜 몰랐을까? 이제 탕자는 알았죠. 나가보니까 알게 될 거예요. 우리는 진리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데에서부터 돌아오게 합니다. 다시 자유를 찾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품으로 우리가 돌아올 때 우리는 자유를 얻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수가성에 사마리아 여인이 매일 낮에 물을 뜨러 갔죠. 물 뜨러 간 거 알죠? 그렇죠? 물 길러 갔습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그 수가성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정말 그 물 길러 오는 그 물을 기르러 더 이상 가지 않으려고 나한테 더 이상 저기 오지 않게 생수를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네가 남편이 몇이 있느냐? 지금 5이 있었고 이제 6번째입니다. 그런데 내 남편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이 참이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가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남편을 택합니다. 끊임없이 남편을 찾습니다. 자기가 무언가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그리고 끊임없이 물을 길러 옵니다. 그는 갈급합니다. 갈증이 있습니다. 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또 원합니다. 그래서 물을 구합니다. 우리가 이 육신의 물,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는 육신의 남편과 육신의 물을 구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할까요?
일면 자유롭게 할 것 같죠. 그래서 그거라도 그래도 그 조그만 자유라도 좀 누려보고 싶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유혹에서 벗어나는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자기가 물을 길러왔지만 그 물동이를 버려둡니다. 그리고 마을로 그냥 가버립니다.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가 매일 기르러 왔던 그 물과 육신의 물과 자기가 그렇게 자유를 원해서 그렇게 구하고자 했던 자기의 남편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왜? 진정한 생명의 물이신 그리스도를 만났으니까. 거기에 영향받지 않을 수 있어요. 이제는 자기 삶에, 자기 환경에, 남편 문제에 영향받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뭐라고 하든 저 사람 남편이 5이 있었다, 이제 6번째다, 손가락질을 하든 말든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가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그전엔 부끄러웠죠. 자유롭지 못했죠. 사람들의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했죠. 그러나 이제 자유롭습니다. 진리가 그 여자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한 것이고 죄의식으로부터 자유롭게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오병이어의 이적이 나옵니다. 떡을 먹고 배부르다, 떡을 먹고 배가 불러서 예수님을 또 그 이튿날 아침에 찾아옵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이 있은 날, 다음 날 예수님을 찾아서 바다 건너서까지 쫓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나의 살과 내 피를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더 이상 육신의 떡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들은 떠납니다. 육신의 떡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그리스도를 떠납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리스도를 떠났을 때 그 육신의 떡의 문제가 해결될까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육신의 떡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께 가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이 육신의 떡에 대한 욕심, 그 죄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육신의 물에 대한 욕심, 그 죄악된 마음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자유로울 수 있어요. 영향받지 않아요. 우리는 물질 문제, 또 고난에 대한 것, 또 생명에 대한 것, 이런 것으로부터 초월할 때 자유로워집니다. 진정한 자유는 여기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어서 자유롭습니까? 예수 믿어서 여러분들의 삶이 자유로워졌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자유로워졌습니까? 자유롭지 못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바다의 조각배처럼 여러분의 몸을 다 맡겨놓지 않기 때문에 편안하지 않고 근심이 있고 염려가 되고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입니다. 여전히 여러분들이 마음에 욕심이 있고 그 욕심이라는 죄 때문에 그걸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죄로부터 여전히 자유롭지 못한 것입니다. 아까 했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사는데 힘들죠? 그 삶의 무게 힘들죠? 그리스도께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자유로울 수 있어요. 여기 창관교회 보면 1청년부, 2청년부 여러분들 오래 다녀도 낯설 거예요. 처음 신입생만 낯선 게 아니라 여기 졸업생도 아마 낯설 거예요. 그리고 선배들도 낯설고 후배들도 낯설 겁니다. 와 있을 때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그런 걸 느낀 때가 종종 있어요. 제가 옛날에
창간교회 1980년에 왔습니다. 명륜교회 다니다가 고3 때 왔어요. 왔는데 아무도 아는 척을 안 해요. 그래서 그때도 이런 의자였어요. 앉아 있습니다. 아무도 말을 건네지 않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갑니다. 가끔 임원들이 인사 한번 건네고 갑니다. 말 없이. 그리고 또 예배 끝나고 저는 집으로 옵니다. 참 힘들었어요. 거기서 자유롭지를 못했어요.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거기 앉아가지고 성경을 보기도 쑥스럽고 꼭 뭐 거룩한 척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찬송가를 하기도 그러고 그때는 예배전 찬송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도무지 그렇다고 또 기도를 하고 있는 것도 또 그렇고 하여튼간 되게 어색하고 머쓱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시험이 들죠? 또 그런 것 때문에 사랑이 없다, 참 정이 없다 그런 생각 들 수 있죠. 그래서 청년부 나오기 싫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소외된 인사 안 하는 거,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 거, 자존감에 상처를 입는 거, 어색한 거, 말 붙이지 않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유로워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진짜 자유로운 거예요. 왜 내가 영향을 받습니까? 왜 내가 어떤 한 사람 때문에 내 신앙이 영향을 받아야 합니까? 내가 왜 억압을 받아야 됩니까? 내가 왜 제한을 받아야 됩니까? 내가 왜 내 신앙에 제한을 받아야 됩니까? 자유로워야죠. 여러분들이 믿음을 통해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여러분들은 자유로워졌습니다. 마음에 우리는 원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어요. 또 마음의 원수로부터 그를 용서할 수 있는 자유까지 우리한테는 있습니다. 이 자유를 쓰세요. 씁시다. 소망을 통해서. 소망이 있으니까 지금 현재 고통스럽고 환난이 있고 여러분들 삶에 지금 청년의 시절에 참 어렵죠.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이 영향받지 않는 그 자유를 누리세요. 사랑을 통해서 미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집시다. 내려놓음을 통해서 자존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집시다. 섬김을 통해서 높아지고 싶은 그 높아짐으로부터 자유로워집시다. 생명의 물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육신의 갈증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집시다.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육신의 물질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집시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 근심, 염려, 죄의식 거기로부터 자유로워집시다. 이것이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정말 간단합니다. 우리가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그저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참 제자가 되고 그리고 진리의 그 세계를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비밀을 알게 되고 더 깊은 세계를 깨닫게 되고 더 깊이 깨닫고 깨달을수록 우리가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그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음을 깨닫고
저희들 진정한 자유를 진리가 주는 그 자유를 누리는 그 신앙 생활 저희들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